새로운 달 6월의 첫 번째 날이고 또 첫 번째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우리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일이 좀 많은 의미를 담은 여러 가지 이름이 붙어져 있죠. 그래서 부활절 일곱 번째 주일, 오늘 부활절기로는 마지막 주일이고 또 감리교 총회에서 정한 평신도 주일이기도 하고 또 예수님의 승천하심을 기념하는 승천주이기도 합니다. 많은 의미를 담고 있어서 우리에게 마음에 새겨야 할 그런 중요한 그런 내용들이 많은데 오늘은 우리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평신도 주일은 우리가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을 따라 우리가 이 세상에 거룩한 일꾼으로 보냄을 받았는데 여러분 먼저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의 먼저 신앙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가 먼저 바른 믿음 위에 서야 하고 또 우리의 신앙이 바르게 세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승천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고 또 우리가 세워가야 할 바른 신앙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길은 무엇인지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시간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사실 교회 안에서 많이 무관심한 것이 사실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예수님의 사역 중에 하나임에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서는 별로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승천은 온 인류의 구원의 역사,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와 성도의 신앙과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공생의 사역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승천은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물론 다 중요하죠.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중요하지 않은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승천도 그 모든 사역에 비추어서 볼 때에 아주 중요하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이 중요하신 것처럼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것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처럼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이 중요한 것처럼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 하늘로 올려지신 것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그 예수님의 승천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믿음의 길을 걷기를 원하시고 또 예수님의 승천하심을 통하여 우리에게는 어떤 은혜를 또 어떠한 복을 주셨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은혜와 복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장 9절 말씀을 먼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갔으니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려지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올려져 가시니 모든 이 땅에서의 공생의 사역을 마치고 예수님이 승천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승천의 사건을 누가복음에도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 누가는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도 예수님의 승천을 강조하고 있으면서 누가복음의 말씀을 마치는 결론 부분에서도 예수님의 승천을 언급하고 있다는 거죠. 그 부분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0절 51절 말씀인데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복음에도 동일하게 예수님의 승천의 사건을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의 결론과 같이 예수님의 승천을 말씀하면서 그 승천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이나 동일하게 예수님의 승천을 기록하면서 두 말씀에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승천하셨다는 것과 함께 특별히 그들이 보는데 그들을 데리고 그들을 떠나,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승천의 사건은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은밀한 사건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부활은 아무도 누가 본 적이 없죠. 그런데 예수님의 승천은 특별히 여러분 모든 사람들,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이 데리고 가셨어요. 승천하는 그 장소까지. 누가복음에는 분명하게 베단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 감람산,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그 감람산 기슭에 있는 베단이 가까운 곳까지 예수님이 제자들과 믿음의 성도들을 데리고 가셔서 그곳에서 그들을 향하여 축복하시고 그들이 보는 가운데, 지켜보는 가운데 예수님이 하늘로 올려져 가셨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승천을 말씀하고 있는 두 말씀 속에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이것입니다. 그들이 보는데, 그들을 데리고 그들을 떠나 예수님이 승천하셨다. 하늘로 올려져 가셨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이 승천은 은밀한 사건이 아니고 아주 공개적인 사건이 아니고 다 예수님께서 오늘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승천하심을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개적으로 행하신 것일까? 여러분, 그 이유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앞부분에 있는 말씀들의 내용들을 좀 우리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사도행전 1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성경을 찾으셔서 함께 읽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승천하심이 공개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랬죠.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예수님은 하늘로 올려져 가셨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친히 부활의 몸을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며,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부활의 몸을 보여주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승천도 그렇고, 여러분, 부활의 그 순간은 아무도 보지 못했지만 그 부활로 인하여 부활하신 주님의 몸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친히 나타내 보여주신 그 부활의 주님의 몸을 친히 만났고 보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40일 동안이나.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40일 동안이나 머물며 이 땅에 부활의 몸을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이시고 또 그들에게 자신의 몸을 보여주시며 부활의 몸을 보여주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가르치셨겠습니까? 오늘 그것은 너무나 분명하죠. 여러분, 부활의 영광, 부활의 그 권능, 여러분 그 부활의 소망과 그 약속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것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그 완성이 부활과 함께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진리를 가르치시고 구원의 역사를 말씀하실 때 가장 예수님이 사용하시던 분명한 방법은 친히 본을 보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데 이 땅에 한 알의 밀과 같이 이 땅에 보내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보좌와 그 영광을 다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친히 사람의 몸,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시게 하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속죄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구원의 길은, 그 십자가의 길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일 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그 길을 따르고 순종해야 될 구원의 길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친히 보여주십니다. 친히 보여주세요. 우리가 걸어가야 할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 우리의 신앙의 길은 어떤 것인지. 그래서 제자들로 하여금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과 여러분 그 비밀을 바로 알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이제 모든 속죄의 이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바로 올라가실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40일 동안 부활의 몸을 보이시며 제자들과 함께 40일 동안 친히 부활의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이것이 너희의 소망이고 이것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이 붙잡아야 할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비록 우리는 이 땅에서 사망과 죽음의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 어둠과 절망의 그늘 속에서 신음하며 살아가지만 이것이 우리의 삶의 끝이 아님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이제 부활의 주님, 그 부활의 영광에 함께 참여할 하늘의 소망을 가진 자들이고 하늘의 그 영생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임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 믿음과 소망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새롭게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지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이 땅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소망은 위기와 어둠과 또 절망과 슬픔의 비극의 이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며 말씀하십니다. 그 부활의 권능과 영광과 그 소망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고 약속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40일 동안이나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부활의 소망이, 부활의 약속이, 부활의 권능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의 삶에 또 그들의 신앙에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았던 것이 아니라 여전히 온통 세상의 마음을 두고 그렇게 빠져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우리 사도행전 1장 6절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여러분, 이 질문이 얼마나 중요한 질문인지 모릅니다.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부활하신 예수님께 그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오늘 물었던 질문이에요. 무슨 질문을 하는가 하면 이 질문이에요. 이스라엘 나라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오늘 예수님께 여쭈었다라고 말하는데 이 여쭙다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한 번 물어본 게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질문이 아니라 아주 집요하게 물었던 질문이에요.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끈질기게 물었던 물음이에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대한 질문을 계속해서 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은 어떠한 질문의 내용입니까? 그 질문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은 여러분, 지금까지 부활의 주님이 그들과 함께 계셔서 말씀하셨던 하늘 소망, 하늘 영광에 대한,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러한 소망, 그러한 질문이 아니라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은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회복을 묻는 질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한 질문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나라가 언제 독립합니까? 우리의 잃어버린 땅을 언제 회복합니까? 이 로마의 식민지에서 우리는 언제 벗어납니까? 여러분,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말하면 그러한 질문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부활의 몸을 친히 보여주셨어요. 때로는 낙심과 좌절, 두려움과 절망 속에 있는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부활의 주님이 친히 부활의 몸을 보이시며 낙심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멸망의 이 세상이 우리의 삶의 끝이 아니다. 믿음의 성도들의 삶의 끝은 이 땅이 아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고 하늘의 영광이 있다. 여러분 그렇게 40일 동안 제자들과 동행하며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을 가르치시고 그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끊임없이 무엇을 묻습니까? 언제 우리가 독립할 겁니까? 언제 우리나라가 잃어버린 땅을 되찾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언제 우리가 세상적으로 좀 잘 되어지겠습니까? 라는 무릎을 아주 집요하게 지속적으로 물었다는 것. 여러분 그런 그들을 데리고 예수님이 감람산을 올라가시는 거예요. 40일에 이 부활의 몸을 입으시고 그들과 함께 했던 모든 삶의 사역들을 마치시고 마지막 정점을 찍으시기 위해서 그들을 다 데리고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감람산으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람산 정상쯤에 올라가셨을 때, 베다니가 가까이 오셨을 때 그들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예수님은 하늘로 올려지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하늘로 올려지신 이 사건은 단순한 어떤 동화 속에 나오는 그런 꿈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믿음의 성도들이 이 놀라운 이 부활의 주님의 승천의 사건을 친히 보게 하신 것은, 여러분 그것은 주님이 올라가실 뿐 그 승천의 사건이 부활의 주님만의 사건이 아니라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바라보고 소망해야 할 하나님의 약속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상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거룩한 소망이 새롭게 불일 듯 일어나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전히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내가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도 여러분 세상에 우리의 온통 마음을 빼앗기고, 여러분 세상 일에 우리의 마음을 온통 두면서 하늘 소망을 잊어버린 채 우리는 이 땅에 머물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 부활의 주님이 승천하신 그 놀라운 영광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저와 여러분이 하늘의 소망을 가지시는 은혜와 복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 소망을 가지죠. 요즘 저희 교회에 들어올 때에 아주 향기로운 꽃 향기가 여러분 우리 마음을 아주 즐겁게 해주잖아요. 우리 교회 성도님이 갖다 놓으신 화분이 매년마다 그렇게 예쁜 꽃을 피웁니다. 근데 여러분 저 꽃이 그냥 핀 것이 아니에요. 누군가가 매일매일 그 화분에 물을 부어주는 겁니다. 물을 부어주고 또 부어주고, 그래서 이 화분에 싹이 나고 꽃이 피는 모습을 제가 매일 보잖아요. 매일.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그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천국 소망의 아름다운 향기가 여러분의 삶을 뒤덮고 여러분을 사로잡고 어둠과 죽음과 절망의 이 세상에 묶여서 좌절과 낙심을 떨쳐버리고 여러분 하늘 영광을 바라보며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땅의 소망이 아닌 하늘 소망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그 승천의 영광을 함께 바라보며 믿음의 승리자로 우리가 끝까지 다시 한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승천하심은 이러한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 10절과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올라가실 때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승천하신 모습을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았어요. 그 지켜보는 많은 사람들이 아마 너무나도 신비스럽고 충격적인 장면이었기에 그냥 멍하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그들의 마음속에는 충격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때에 오늘 흰옷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분명하게 말하지요.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이 승천의 사건은 오늘 우리에게 두 번째로 무슨 약속인가 하면, 여러분, 예수님의 승천은 승천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다시 오실 재림에 대한 약속이고 소망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다시 오심, 이 재림은 모든 성도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약속이고 소망입니다. 여러분, 그 약속이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지고 재림의 소망 가운데 우리의 남은 믿음의 여정을 순종하며 승리하는 그러한 복된 은혜가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약속은 성경 전체의 결론이에요. 우리의 구원의 완성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재림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이루실 모든 구원이 완성되어짐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 66권의 마지막 결론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약속하세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 약속의 말씀에 우리들의 반응은 어떠해야 합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 오시는 날까지 붙들고 또 서야 할 믿음의 고백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약속을 붙들고 여러분, 그 소망 가운데 깨어있어 기다리며 기도하며 준비하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주님의 재림을 너무나 멀게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의 재림의 약속을 붙들고 그 소망 가운데 기도와 또 여러분 기다림과 또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깨어있는 겁니다. 기름을 준비하는 겁니다. 기다리고 기다릴 때에 신랑이 어느 순간 알지 못하는 순간에 오지만 그 신랑을 기쁨으로 맞이하여 기쁨의 잔치를 열 수가 있는 것이죠. 어리석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어리석은 처녀는 어떻습니까? 그냥 자는 거예요. 아무 준비하지 않습니다. 기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재림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그 영광의 날을 우리가 기다리며 여러분 기도하고 깨어있는 준비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준비하는, 기다리며 준비하는 그 거룩한 삶의 그 실체를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장 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부활의 주님이 승천하심을 통하여 그 승천의 영광을 바라보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재림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다시 만날, 여러분 주님을 다시 만날 그 영광스러운 날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거룩한 날을 꿈꾸며 또 기다리며 기도하며 준비하는 성도들의 삶은 결론적으로 여러분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야 된다. 부활의 증인으로. 할렐루야. 부활의 증인으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으로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늘 소망을 가진 또 재림의 약속을 붙들고 깨어 준비하는 신앙의 삶의 걸음은
항상 우리의 삶을 통하여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삶에 위기가 있습니까? 도무지 여러분 풀리지 않는 인생의 문제를 만났습니까? 위기를 만났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것 아십니까? 우리의 삶은 거기가 끝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있습니다. 하늘나라의 소망이 있습니다. 하늘로 올려지신 그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그 절망의 순간에서도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선포하며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우리가 고백하며 여러분 믿음의 길을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오늘 그 믿음의 길을 끝까지 승리하기 위해서 오늘로 다시 한번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며 부활의 증인으로 하나님 주신 그 영원한 소망을 붙들고 믿음의 길을 끝까지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세상의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 보냄받은 성도들의 삶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영광을 위하여 쫓아가는 이 세상의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에 여러분 그 권능이 나타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평신도 주일과 이 승천 주일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세상 소망이 아닌 하늘 소망 붙들고 믿음의 거룩한 길을 끝까지 승리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가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새로운 달 6월의 첫 번째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승천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소망과 영광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고 다시 한번 그 거룩한 소망 가운데 일어서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바라보았던 오늘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삶이 이제 하늘을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꿈꾸며 부활의 증인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우리 중원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승천주일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소망과 그 약속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